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빛과 소금으로 사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삶을 보여주시는데 그 삶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특히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만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섬기셨다. 특히 구원받도록 섬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상당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제자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업료를 싸가지고 돈보따리를 가지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세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제자 된다고 했을 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가장 제1명제는 무엇이냐면 부르셨다. 우리가 흔히 콜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의 모든 일들의 시작, 기인되는 것은 부름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으로 끝나나? 아닙니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일을 주시는데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데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제자인데 왜 12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12일까? 좀 더 많이 뽑으시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제가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선택의 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있듯이 12사도를 나중에
이 핍박이 많아졌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다. 그때는 12지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12지파에게.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2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수제자 그러지만 어쨌든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불리기도 하고 제자 공동체를 이끌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대표적인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미안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아닙니까? 그 안드레는 남자답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옛날 야곱이죠. 이름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 요 네 사람은 같은 그 친척 관계에 있다.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그런 좀 측근들이다. 가까운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중에서 바돌로메는 돌로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다네엘이 그 나다네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상당히 좀 인테리 그룹이에요. 따지고 의심도 하고 공부도 좀 했고 그런 그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다데오가 있고 가나안인 시몬이 있는데 열심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열심당 출신인 것 같은데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그 가리웃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 가운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자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인데 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출신지 가룟이라고 할 때 이것을 거짓의 아들 혹은 자객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네 그룹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제 생각입니다. 다양하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교회에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많은 다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시죠? 이 확신 그리고 결단이 분명해야 됩니다.